놔놓고 내려오면서 이병철 씨의 질문 준비한 거는 놔두고 본문 쓴 거 찬송가만 방송실에 줬어요.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병철 씨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인가? 우연이 된 것인가? 진화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뭔가? 그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단순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를 할 때에 부처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런 것만의 변화인가? 그런 것만의 변화만 있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신앙 안에 있는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안타까움이지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그런 삶에 대해서 어릴 때에 너무 강요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종교 생활 해야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나는 그런 종교 생활은 안 할 거야 이랬는데,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된 거지. 그러고 나니까 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억압이 아니고 참 기쁨이구나, 감사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같이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이 말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굴복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내가 굴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평생 그런 것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경험된 나로는 참 안타깝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그랬지요. 사회적인 관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선입견이나 교리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지 마세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교리가 맞는 것인지, 종교적인 관습이 맞는 것인지 날마다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장로교가 지향하는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말로는 개혁주의를 하면서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죽은 장로교가 되어져 버린다. 오늘도 우리 강도사님의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유행가 부르는 거 비슷한 곡조로 찬양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매일 유행가 많이 불렀으니까 찬송을 그래 하니까 사모가 뭔가 하면 당신은 유행가 부르듯이 찬송을 한다,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근데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꾸 들어보니까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어떤 그런 곡조가 아니고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는구나. 근데 그래 부르면은 나는 불편함이 없지만은 교인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찬송에 몰입이 되지 않지요. 우리 장 목사님도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굵어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는 가느다란 애기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전도사 목소리 굵게 하는 것, 그 훈련을 좀 해라 했는데 받아들이니까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굵어지고 좋아졌지요. 이런 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내 편한 대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를 바라면은 나는 편한지 몰라도 발전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처음에 기독교의 이런 관습이라든지 교리라든지 만들 때에는 참 변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것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는데 날마다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변화는 긴장이 있어야 되고 조금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 상투 틀어서 살아갈 때에 그 상투 단발령, 그 굉장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머리 깎고 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해오던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저의 이런 변화의 노력, 변화에 대한 이런 참 힘듦, 이런 것을 알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2일 날 저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양자 물리학으로 본 신앙생활에 대해서 두 번째 이병철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또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글을 다듬어서 이번 주일날 소책자로 놔둘 테니까 빛이 된 거 읽어보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날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그 교정하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이현수 집사 개헌 예배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참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이병철 씨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나도 그런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국 제1의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있어도 불과 일부분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땅 물려받은 것도 없고 또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데 맨날 그것만 부러워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을 바라면서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런데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복음으로 내가 변화된 사람은 그 가치로 나를 보고 그런 세상의 통념을 보면은요, 참 이병철 씨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구나 이래 보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데도 과연
저와 같이 그렇게 동의가 일어나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누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보도 못할 그 돈을 위해서 자식하고 원수도 되기도 하고요. 또 자식을 내팽개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쓰지도 못하고 그래 죽은 것은 질문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병철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이 그래 생각해가지고 이병철 씨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해요. 근데 현실은 절대로 되지도 못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기에 젊은 청년들도 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서서 자기 인생의 설계를 제대로 해나간다면은 우리 사회의 전면에 흐르는 정말 고고하게 흐르는 잘못된 그 인생에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인생, 마지막에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더라면 내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되었겠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생애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현수 지사님 신방할 때에도 재현이 22살 아들이 그 카페를 운영한다 해서 제가 쭉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요. 꽤 한 40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지하게 잘 듣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설교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다시 살아도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속에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젊은 여집사나 남자 집사들이 아이고 나도 저 장로님 같이만 살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나도 저 권사님과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참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17년의 목회를 하면서 샘플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교인들은요 절대로 목사님이나 목사님 설교나 장로님 권사님 보고 몰라요. 바로 앞에 선 사람, 구역장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11조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역장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게 되어져요. 구역장은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앞에 선 사람이 딴소리 해버리면 이탈하는 거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의 17년의 역사, 이제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 쭉 보면서 참 어떤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물론 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참 우리 안 장로님도 그 친척 집에 얹혀 있다가 2천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다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아파트 자기 집 가지고 살게 되어졌고, 이태경 장로님도 내가 처음에 갔을 때에는 병원이요 이 벽지를 보면서 병원 같지 않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건물을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까운 병원을 이루었고, 또 우리 장대상 장로님도 보면은 얼마나 가난하게 컸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컸고, 대부분 보면은, 근데 우리 교회에 크게 가지고 이랬던 사람들은 지금 말할 필요 없겠지요. 근데 참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만약에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안 다녔다면은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을 살겠나? 가자, 더 모으려고 하고, 가자, 그러기 위해서 자식 닥달하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됐겠나?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참 우리 교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이름 안 내지만은 내가 이래 보면 누릴 줄도 알게 되어졌고, 내 기준에는 지금 오르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나눌 줄도 알게 되어졌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느낄지 못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느끼게 된다면은 본인들도 참 행복한 사람이 되겠지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내용이지만은 소책자의 이런 관점에서도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다다음번 수요일 날 아마 다음번은 우리 교육자들이 하고 그 다음번 내 차례인데, 어제 설동 전 목사 오고 해서 무슨 하는데 약속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또 3주 후에 내가 하게 되지 않겠나, 스케줄이 확정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에 그래서 질문지를 하나님이 안 가져오게 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거나 내가 어떤 간섭이나 내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내 자신을 말씀과 설교에서 돌아봐서 변화되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삶을 신앙을 통해서 누리며 살았으면 싶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설교를 잘 들어서 우리 한국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설계를 해서, 최소한도로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부자가 불쌍하다 이 말 아닌 거 알지요? 이병철을, 하나님 모르는 이병철을 참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딱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바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분복의 삶을 살아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인 줄은 모르더라고. 암송을 하면서도. 저는 그래서 그 성경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지.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12장에 얼마나 신앙의 삶에 지침이 되는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라. 그런 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다음번에 말하겠지만은 우리 우주를 이래볼 때에 호킹 박사 같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점점 무신론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가 보았던 블랙홀이라든지 빅뱅이라든지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블랙홀이 있고 왜 빅뱅이 일어났는가 이유는 몰랐거든요. 설명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주장도 좀 뒤집어지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우주의 빅뱅이나 블랙홀이라는 것의 현상을 관찰 못 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는 알고 관찰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관찰한 걸 받아들이면서 그가 몰랐던 이유까지도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 되면 참 찬양이 나는 삶을 삽니다. 참 신비해요. 꼭 이번에 호책자로 저 부치되거든.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이 내용이 뭔지 알려고 읽지 말고요. 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 그 마음을 알려고 읽어보면은 완전히 생명 있는 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단 줄 알거든요. 믿음은 그 이면의 세계를 보는 건데 세속화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참. 제가 1986년 4월 5일쯤 양지에서 참 그때는 전 미친 듯이 산기도 하러 쫓아다니고 이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어느 날, 참 나무에 새싹이 움트는 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근데 몰랐구나.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거기 날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는 봄에 새싹만 보면 그런 감동과 감격이 몰려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면은 내가 타락했나 왜 이랬나 자족하게 되죠. 그 감격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요. 근데 교인들이나 이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 받으면 날마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진행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 미친 사람입니다. 엔돌핀, 도파민의 가다 불 나타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작용을 억제하도록 해주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보면서 교인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다고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죄책감을 유발하고 해서 종교 가스라이팅 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한 사건이 8가지 정도 사건이에요. 그 8가지의 사건이 뭐냐면은 제가 양지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나무의 잎에서 새싹이 나는 걸 보면서 생명이 움트는 게 보인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거기 적어놓은 거예요. 또 뭐 실족한 것도 적어놓은 거고. 그 체험이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8번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8번이면은 여러분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체험한 거예요. 100년에 8번이니까 겨우 10년 조금 넘을 때마다 한 번씩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날마다 아브라함은 그래 산 것 같이 하니까 우리하고 다른 줄 알고 아브라함을 추종하게 된다고. 그게 한국의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대다수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 저분은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것 같은 거는 그건 가장이에요. 주로 순복음교통의 교인들은 대학교에 있을 때에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권사들이. 저는 항상 반전의 말을 잘해요. 이것은 아니다 이러는데 이것은 할 때 아멘 하거든. 그러다가 거기 아니고 이런 머쓱한데 매번 그러더라고 그분은. 여러분 설교도 참 이 수많이 내가 하는 설교이지만은요 탁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번 그런 것도 참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주 그런 게 복이지. 10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그 소책자의 감사와 기쁨은 그렇게 모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껴지는 거지. 모임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의 죽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원준이를 보면서 아까 칭찬하려 했지만은 예배당에 내려가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30명이 갔어요. 참 많이 갔지요. 참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강도사님에게 모자라면은 청구해라 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오늘 원준이 보면서 참 몇 명 안 되는 그 청년들이 있을 때에 원준이가 꾸준히 지자리 지켰거든요. 저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청년회가 세워진 게 아닐까. 우리 교회에도 나간 애들 다 합치면은요 100명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명 그것이 뭐 여러분들이 뭐 강도사님이 잘해서 뭐 장 목사님이 걸음이 돼서 이렇게 관점을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인을 보는 관점이 원준이 같은 애들이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킨 결과 이런 열매도 있구나 이래 봐야 돼요. 굉장히 시각이 다르지요. 참 이건 동의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우리 500 다음 주에 번에 79장하고 오늘은 549장 합시다.